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은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주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백에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여러분, 노래로 더 잘 알려진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듣고 있으면 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고향이 시골이 아닌 사람도 정겨운 그곳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서울 출신이신데도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 고향이 시골이었나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요, 그려지는 언어들을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떠오르고 무언가가 연상되는 언어예요.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그림 언어의 달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그림 언어가 넘쳐났습니다. 산상수훈에서만 봐도 예수님은 수많은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는데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와 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어요. 눈 속에 들보, 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길을 머릿속에 그려놓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림 언어도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들판에 서신 후에 함께 따르는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들에 있는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러 나가는 농부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당신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지난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는 분명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떡의 이미지인 거예요. 먹어도 부족하지 않았던 떡. 줄였던 모든 사람이 다 충분히 먹고도 12강주리가 넘쳤던 바로 그 떡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또 다른 이미지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오늘은 에고에임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빛은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 늘 예수님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하셨으니까 본문 속에서 혹시 예수님 말씀하신 빛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보면 직접적인 빛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나오고, 뒤로 넘어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9장에 가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본문 8장 12절을 싸고 있는 본문 안에서는 어느 곳에도 빛이라는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빛에 대한 이미지를 찾던 중에 눈에 들어온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인데요. 7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 여러분 이때 무엇이라고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이 7장 37절의 말씀을 하셨고, 실은 여러분 그 날이 끝나지 않는 상태 쭉 이어지면서 8장 12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가? 본문 앞부분인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어떤 날이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날은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었다는 거지요. 그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점점 더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오늘날 유태인들도 지키는 절기로 스코트라고도 불려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스코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도 유태인들 중에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 초막절기에 마당에 텐트를 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기는 건기요. 그러니까 앞부분 여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은 그 수확물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때 가장 많이 수확한 것이 포도였는데, 그렇게 포도를 한참 걷어들인 다음에 그 수확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기의 농사를 준비하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지요. 이 시간에 각 집 마당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으로 이 초막절기를 지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고를 많이 해서 포도를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소산이 있어요.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이 맞춰졌다면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거둔 것들을 만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수확을 마친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나와서 초막, 즉 텐트를 쳤다는 거지요. 왜 굳이 멀쩡한 집을 놓고서 마당에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막에서 한 주를 생활하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광야 40년 어떤 시간입니까?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머물던 그 시간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것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수확한 열매에 자신의 삶의 안정감 두기를 거부하고 내가 이만큼 거두었으니까 이제 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포도가 가득 차 있는 창고를 뒤로 하고 마당에 텐트를 펼치면서 그곳에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는 것이 곳간에 드린 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에요. 먼저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이 참 근사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의도적으로 고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편한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되뇌이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일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초막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교회들도 성도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나고 있습니다. 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쉽지 않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초막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좋은 예배당, 편하게 모였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늘 당연히 누렸었는데 이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들을 고민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들이 얼만큼 귀중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요. 더불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계속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요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귀로 눈으로 보고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시간을 그냥 휩쓸려서 두려움과 공포로, 불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초막절이다 생각하면서 그 초막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초막을 같이 찌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초막절은 그렇게 출애굽 이후의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 중에 특별히 둘째 날 밤에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었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이스라엘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뜰이요, 그곳에 메노라라고 불렸던 큰 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곳에 계속적으로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낮밤으로 계속 불이 타오르게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둘째 날 밤에 지펴 올린 이 불이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활활 타오르게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기름을 채워야 될 만큼 높은 곳에 큰 등을 설치해서 그곳에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밤에도 얼마든지 밝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가로등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라는 시간은 항상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시간인 거예요. 볼 수 없는 시간,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 밤이란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형 등불을 성전 마당에 설치하고 그곳에 불을 피워서 밝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밤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캄캄한 밤인데 환한 성전에 모여서 저들이 잔치를 하는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불을 밝히고 밤에는 그 불빛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추며 잔치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나가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이 나가서 춤을 추고, 그리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마당에 참여하여서 춤을 추며 그렇게 잔치를 하였다는 거죠. 이 불이 얼마나 밝았던지 그 밑에서 바느질을 하는 여인들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밝게 밤을 밝히면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왜 이 초막절에 저들은 성전에 불을 피우고 그 아래로 모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불을 통해서 기념하기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라는 장소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을 이끌어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불기둥을 저들이 기념하기 원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사방이 빵 터져 있는 곳이 완전한 개발지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전한 것 같다가도 내일 저 멀리에서 뽀얀 먼지가 피어나는가 하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적들이 코앞까지 다가오는 장소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은 내가 어디쯤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기둥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큰 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빛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 빛을 쫓은 결과를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2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저들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4일을 걸은 게 아닙니다. 4주를 걸은 게 아닙니다. 넉 달이 아닙니다. 4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 길을 행하였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불기둥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이 초막절에 성전에 불을 피우고 그 아래 모인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이 자신의 선조들을 지키고 인도했던 불기둥, 그 빛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해달라는 고백이 이 행사 위에, 이 의식 위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마당을 밝게 하면서 그 불을 통해서 내 인생에도 빛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을 피우고 그렇게 빛을 사모하는 이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12절 상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이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요, I am a light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빛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가 찾는 그 빛,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본문을 대함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 있고 그렇게 모든 인생엔 다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나이 반도와 유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분명히 불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빛이 필요했어요. 그게 아니면 저들이 그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건실한 나라도 세웠습니다. 성벽도 지어 올렸습니다. 성도 있습니다. 안정된 집도 제공받았습니다. 수확할 수 있는 밭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더 이상 그런 불기둥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빛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었던 선조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황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마다 불을 피워놓고 자신의 인생에도 바로 이 불기둥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 구했던 불기둥, 그 불기둥을 자신의 삶에도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만 불기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아도, 큰 집에 거해도, 넓은 밭이 있어도 여전히 인생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도,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체가 광야에 있어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광야를 삽니다. 누구도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1년 뒤, 한 달 뒤를 계획하지만 여러분, 그 한 달 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상황이 바뀌면서 수많은 행사들이 캔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은 좀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겪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상했겠어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마켓에 가면 휴지 사고 물 사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김밥 드시는데 목매이시니까 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물 사러 어제 코스코에 갔는데요, 코스코 건물을 삥 둘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못 샀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마켓에 갔더니 2개, 1인당 2개씩만 사갈 수 있다고 구석에 재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재워놨던 것 중에 마지막 5개 중에 4개를 저희가 사온 거예요. 저랑 김한별 목사님이. 근데 카트에 넣어가지고 오는데요, 사람들이 저희를 사재기 하는 사람처럼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교회 행사가 있단 말을 정말 해주고 싶었는데 에이시안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 살고 있잖아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매일 묻지만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만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찾아온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 삶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무지했구나를 절절히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이구나.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요, 광야를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들인데, 이 책이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팔리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광야로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 2017년도에는 대통령의 서재에 이 책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도 이 책을 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만큼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진 걸로 생각하면, 누리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풍성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저도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읽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광야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광야를 살아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보게 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보게 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진짜를 알게 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광야를 살고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인생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런데 정작 그 빛을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만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빛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마당에 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빛으로 저들은 자신의 인생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그 불이 그곳에 영원히 빛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도, 그 빛도 이내 사라지는 불이고 빛이었다는 거죠. 이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피워 올린 불은 시야를 밝히는 불뿐이었어요. 인생을 밝히는 빛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을 피웠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불을 피웠던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 불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인생을 비추는 참 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끔 빛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빛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예가, 지위가, 사람이, 건강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빛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잠깐 밝게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밝혀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 때문에 더 큰 어두움에 빠지고 더 많은 헤매을 경험하는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빛이 아니라 빛 같은 것, 빛처럼 보이는 것, 가짜 빛을 쫓다가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빛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뭘 만들어서 그것을 빛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그 빛들은 다 부작용을 낳습니다. 요즘에는 빛 공해라는 말이 있어요. 빛의 오염, 이런 말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빛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세상을 꽉 채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빛이 세상을 아름답게만 하는가? 그렇지 않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는 자연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빛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을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광야를 살고 빛이 필요한데 빛을 만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빛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빛이요, 인생을 비추고 영혼을 비추는 그 빛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빛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었답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던 자들이 길을 찾게 되었답니다.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런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이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언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해졌습니다. 저들 가운데 복음이 들려질 때 가능해졌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 빛이다라는 말이요, 저희가 성결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가면 구로에 만민 중앙성결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재록이라고.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멘트가 뭐냐면, 아빠는 빛이야예요. 이재록 목사가 나타나면 교인들이 아빠는 빛이야 뭐 이렇게 이제 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이란 말을 하면 자꾸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피식하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은 정말 빛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빛, 영원한 빛이라는 거지요. 그분을 쫓는 인생이 불기둥에 인도함 받는 인생이고, 빛을 감당하고 빛을 바라보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함께 가는 자, 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캄캄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불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앞길을 밝히 보이시는 등이 되시겠다고, 빛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물리치시는 어둠을 바라보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빛 가운데 들어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 밤에 정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불을 켜면, 작은 촛불 하나를 탁 켜 올리면 순식간에 온 집안이 밝아집니다.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제발 좀 나가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집안에 작은 촛불 하나가 피어오르면 집 전체가 환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니까 우리 삶에도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사업과 직장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열방의 빛이 되실 때 여러분,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을 빛으로 여기고 쫓고 찾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하고, 빛 대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빛을 붙들고 가면 어둠은 없는 거지요. 그 동행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